지난 주간에 저는 장례식을 두 군데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분은 저희 연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던 은퇴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셨고요. 또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저희 선배 목사님 되시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렇게 장례 예배를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장례 예배 때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재는 재로,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Ashes to ashes, dust to dust.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이 땅의 흙으로 우리가 돌아갈 것을 깨닫게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흙이 첫 번째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창조 이야기는 이 첫 번째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사순절은 죄의 수요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죄와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교회 절기인 사순절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제는 아마도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와 흙에 불과하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죄와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일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죄, 흙, 그게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 훌륭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좀 부정적인 것은 좀 없애고 긍정적인 것들만 좀 생각하고 집중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우리 스스로가 죄에 많은 모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묵상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도 없는 이 땅의 흙에 불과하고 우리 발 아래 뒹구는 돌덩어리처럼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말씀들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죽음의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생명이 다 꺼져가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그 나이는 참으로 많은 나이입니다. 당시의 기대 수명은 오늘날에 비해 아주 높았습니다.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아주 굉장히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도 그때 나이가 상당히 많은 나이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늙은 나이여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몸이 죽은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99세라 참 많은 나이였지만 살아도 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80대 후반, 9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은 이제 앞들 흔들 의자를 갖다 놓고 그곳에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손주들 이야기 혹은 증손주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야 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둘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아기를 갖지 못한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늙어서 임신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주 멋있는 언약이죠. 하지만 아이가 없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민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는 아브라함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에게서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참 농담도 심하시죠? 100세가 되는 늙은이가 애를 낳다니 90세가 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이라 오늘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그가 엎드려져서 웃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너무 황당하고 우스운 말씀이라 아마 땅을 뒹굴면서 배를 잡고 웃었을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정전도사 교회 부흥이 안 되면 애라도 낳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우리 교회도 부흥이 안 되면 애라도 낳아야 되는데 만약 하나님께 여기 오셔서 우리 여기 머리 하얀 권사님들한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너무 황당해서 막 배를 잡고 웃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애를 낳아도 따라다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 인간의 방법이겠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다르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름도 다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내년에 오셔서 그 낳은 새 아들과 언약을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90세가 된 사라의 태는 메말랐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현실은 90세의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자꾸 물어보세요.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없나? 못 납니다. 이제 곧 흙으로 돌아갈 만큼 나이가 많은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기로 결심하셨고 그의 전능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것을 들어서 생명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평범하게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징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비유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으로 모시고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게 표현을 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끌고 옆으로 나가서 예수님한테 막 호통치면서 혼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잘못 아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 누구냐고 하셔서 제가 알고 믿고 있는 그대로 당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사람들은 당신을 왕으로 맞을 것입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내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 내 방법은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올 것이다. 세상은 조금 조심하고 가진 것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선포한다. 나는 영생을 가져오기 위해 죽어야만 한다. 이것이 내 길이다. 또 이것이 내 아버지의 방법이다. 죽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잔인한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의 죽음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서 참 그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우리 인생의 현실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썩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죽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아주 슬픈 현실의 모습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명 없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지만 죽음을 마주보고 죽음을 늘 생각하고 그림자처럼 쫓아오는 죽음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아름답게 포장하려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부정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젊음을 찬양합니다. 젊음을 아주 크게 높입니다. 젊게 보이도록 우리는 옷을 열심히 꾸며 입습니다. 또 화장을 합니다. 젊음을 좀 드러내 보이도록 꾸미는 모든 노력은 사실 우리 모두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포장하려는 노력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성형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꾸미며 그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또 전쟁에 관해서도 쉽게 얘기하는 요즘 우리의 모습은 사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됩니다. 전쟁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또 전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민족을, 저 나라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세상의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요, 많은 경우 잘못 없는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다리를 부수기 위해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 폭탄이 사람 사는 집 위에 떨어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어로 이런 것을 collateral damage라고 그러죠. 부수적인 피해로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흙에서 왔고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죽음의 현실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다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가득한 죽음에서 삶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상징인 무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흙을 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개척자 허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물었습니다.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믿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 거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믿으면 된다. 테일러 선교사는 그 답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질문으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비춰야 빛을 발합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 않겠습니까? 테일러 선교사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된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도 한동안 거듭남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이분 원래 영국 분인데 미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 조지아 사바나라는 동네 가면 아직도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동상도 있고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셨는지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경치도 아름다우니까 휴가 때 한번 가보세요. 근데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선교 활동이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열심히 선교하기로 왔는데 망하고 실패하고 돌아가셨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 고민하고 그렇게 실패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엘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회심의 사건을 느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부흥운동을 시작한 것이 바로 감리교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다고 거듭남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체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Going to church doesn't make you a Christian any more than going to garage makes you an automobil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차고 안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차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어야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죽고 생명이 없는 부분을 들으셔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명이 없고 죽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어떤 생명도 나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죄가 내게는 없다면서 부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오직 생명이 있는 곳에만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생명이 없는 흙이고 죄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연구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죽음학이라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하는 교수들이 모여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았답니다. 한마디로 짧게 내리기가 좀 어려워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생명체의 모든 세포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현상, 그것이 죽음입니다. 뇌나 심장 같은 주요 장기가 기능을 멈추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더 이상 호흡과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와 생명 에너지를 나누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죽음은 모든 생명 현상의 종료, 끝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그 생명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서 사멸되어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사람이 이 땅에서 맞을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맣게 다 타버려서 죄만 남은 마음, 상처 위에 딱지가 켜켜이 앉아서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죽어서 살아있는 세포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사랑도 메말랐고 소망도 메말랐고 다 죽어버린 우리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끝이 났다고 스스로 결론을 다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다 덮어두고 살아갑니다. 다시 아프기 싫고 다시 실망하기 싫어서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그렇고요, 때로는 자녀 문제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고요, 꿈꾸던 사업이 그렇게 되고 가족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되고 우리의 건강 문제가 다 죽은 것처럼 재가 되어버리고 흙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요, 다들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별 걱정도 없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다 들여다보면 우리 각 사람 또 우리 각 가정들은 모두 비극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은 잿더미고 돌무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깃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활의 소망이 머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어버린 삶의 부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술고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나이가 많은 늙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몽상가였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요, 기드온은 늘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다윗 왕은 간통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늘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요. 이사야는 발가벗은 채 돌아다녔던 미치광이 선지자였습니다. 룻은 과부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곤충을 잡아먹으며 살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제자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아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던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스스로 옳다고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괴양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들여다보면 다들 잿더미이고 돌무덤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죄는 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죄와 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잿더미와 흙더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예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와 죽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 다 타버린 잿더미와 상처 위에 딱지에 딱지가 앉은 돌무덤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타버린 죄라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부분에 돌처럼 굳어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 곳에 새싹을 돋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만 드리려고 합니다. 최고의 것들만 드리려고 해요. 좀 어둡고 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건 막 감추려고 애를 써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최악의 모습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창피하고 연약한 모습을 들어서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한계로 가득한 모습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다친 태와 예수님의 무덤을 통해서 새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죽어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을 다시 한번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죽어버린, 막혀버린, 닫혀버린 부분들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새싹을, 새 희망을, 부활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